사사시대 이스라엘 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반복되는 죄악과 징계 그리고 구원의 순환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 한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은 떡의 집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기근은 점점 심해졌고 가족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엘리멜렉은 고민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립니다. 가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지역으로 이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족이면서도 복잡한 관계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도움을 거부했던 민족이었고 신명기에는 모압 사람은 10대까지라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 가족은 생존을 위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믿음의 땅을 떠나는 영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모압에서 엘리멜렉 가족은 정착했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런은 성장하여 그곳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말론은 룻과 기런은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것 역시 이스라엘의 전통과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조심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압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한동안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먼저 가장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직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있었고 언젠가는 손주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들 말론과 기런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모압에 살면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며느리뿐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새 여인, 그 시대에 이것은 곧 경제적 절망과 사회적 고립을 의미했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보호자를 잃은 여성들의 삶은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결심합니다. 모압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잃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도 이곳 모압 땅에 묻혔습니다. 적어도 고향에 가면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땅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에게 이 계획을 말했고 세 여인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나오미는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두 며느리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말을 꺼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너희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그들에게 입을 맞추었고 세 여인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느리들은 말했습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만류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현실적이었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나오미의 말 속에는 깊은 자책과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여인은 다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르바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민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도 말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것은 합리적인 조언이었습니다. 룻도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 재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룻의 대답은 나오미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죽는 일후에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는 일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헌신의 표현 중 하나입니다.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개종이자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이며 자신의 미래 전체를 내어놓는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확고함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두 여인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했습니다. 여인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냐? 10여 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이 그녀의 얼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을 뜻하지만 마라는 쓴맛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쓰디쓴 것이 되었는지 온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추수기는 가난한 자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시기였고 이것은 나오미와 룻 같은 과부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율법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밭, 모퉁이에 곡식을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젊은 며느리가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 나서는 모습,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도 매우 감동적인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허락했고 룻은 밭으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우연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부유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 나와 일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도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대화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종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낯선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일꾼 중 하나에게 물었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일꾼이 대답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보고는 룻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예에 바르게 허락을 구했고 부지런히 일했으며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보아스는 감동했습니다. 그는 직접 룻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다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실지니라. 룻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사람. 하지만 보아스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이야기를 이미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 온 것, 하나님을 선택한 것, 이 모든 것이 베들레헴의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룻의 선택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러 온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룻은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 중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 시간이 되자 보아스는 룻을 초대했습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적으라. 룻은 배는 자 곁에 앉았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녀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룻이 다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는 소년들에게 은밀히 명령했습니다.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일부러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자비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혜를 보였습니다. 해질 무렵 룻은 자기가 주운 것을 타작하니 보리가 한 에바 정도였습니다. 에바는 약 22리터 정도의 분량으로 하루에 주운 것 치고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보아스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이고 성읍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보였고 또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한 곳의 주인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녀가 외쳤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 그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근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을 자,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고엘은 가까운 친족으로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가난으로 땅을 판 친족이 있으면 그 땅을 무르고 친족이 죽고 과부가 남으면 그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업 무르기와 수혼제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전히 그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나의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함께 있으라 하더이다.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의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었고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렇게 두세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존경과 호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관습상 여인이 먼저 청혼할 수는 없었고 또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나오미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했습니다. 추수가 끝나가는 지금이 적절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나오미는 룻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이것은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에 따라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의 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발치에 눕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자신을 의탁한다는 상징적 행위였고 이불을 들고 눕는 것은 보호를 요청하는 의미였습니다. 룻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다 행하리이다. 룻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더미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습니다.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죽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룻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 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시녀를 덮으소서라는 말은 결혼을 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설명하실 때 내 옷자락으로 너를 덮어 내 벌거벗음을 가리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에게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보아스의 반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는 룻의 요청을 자신에게 베푸는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젊고 부유한 남자를 택할 수도 있었을 룻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중시하여 자신을 선택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룻이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온 성읍 백성이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룻의 명성이 베들레헴 전체에 퍼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헌신, 부지런함, 그리고 경건함이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룻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보아스는 룻을 원했지만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면 그에게 먼저 권리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의 성품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욕망보다 정의와 질서를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는 말했습니다. 여인이 타작 마당에 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는 룻의 명예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했습니다.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룻이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그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갔습니다. 6대의 보리, 이것은 상당한 무게였지만 보아스의 진심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반드시 일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니 나오미가 물었습니다.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말하고 또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 보리 6대를 주며 말하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보아스의 성품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보아스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성문은 당시 법적 거래와 재판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한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소서. 그들이 앉으니라. 보아스는 모든 것을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10명의 장로는 법적 증인이 되기에 충분한 수였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고 내가 물으지 아니하렸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물으리이다. 땅만 물으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거래였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은 가치 있는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계속해서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 말을 듣자 그 기업 물을 자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하면 내 기업이 손상될까 하노니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가지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가 거절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만약 룻과 결혼하여 그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고 자신이 투자한 돈은 결국 자기 자식의 유산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지만 그는 절차를 존중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확정하는 전례는 이러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으니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라. 하고 자기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대하여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내게 후사를 추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 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매우 의미심장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아내들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로 그녀 역시 수혼제를 통해 베레스를 낳았고 베레스는 유다 지파의 중요한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룻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감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그의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리니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7 아들보다 귀하다는 표현은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 문화에서 아들은 가문의 지속과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는 존재였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룻 한 사람이 7 아들보다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말하기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나오미를 섬기고 봉양할 자로 태어났습니다. 한때 자신을 말아 쓴맛이라고 불렀던 나오미는 이제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그녀가 잃었던 모든 것, 남편과 아들들,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형태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벳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모압 여인 룻, 이방인이었던 그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룻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 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것은 개인의 신실함과 헌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자신의 아내보다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택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고향과 문화를 떠나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고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실함은 결국 풍성한 보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보아스가 마침 그날 밭에 나왔고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 뒤에는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셋째로 이것은 구원의 확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그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룻의 믿음과 선택이 그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녀는 메시아의 혈통에 포함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것은 기업 물을 자, 곧 구속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구속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빚을 갚고 그들의 땅을 무르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가부요 구하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다섯째로 이것은 작은 선택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지 시어머니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파급 효과는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룻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을 것이고
다윗이 없었다면 메시아의 계보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 신실함의 작은 행동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 이것은 고난 뒤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쓴맛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뒤에 새벽이 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로, 이것은 사랑과 헌신의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관계,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모두 깊은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합니다. 룻은 나오미를 단순히 의무감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보아스도 룻을 단순히 율법의 의무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품과 신앙을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여덟째로, 이것은 정의와 자비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보아스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룻이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했고 일부러 곡식을 더 떨어뜨리게 했습니다. 그는 정의의 절차를 존중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홉째로, 이것은 공동체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환영했고 그녀의 신실함을 인정했습니다. 장로들은 법적 절차를 감독했고 이웃 여인들은 나오미를 축하했습니다. 개인의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는 어두운 시대, 기근과 죽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가족의 이야기가 결국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고 의미 없어 보이는 우리의 신실함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신실하십시오. 작은 선택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을 포함합니다. 당신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밭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다윗의 왕국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실함도 하나님의 손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룻기는 끝났지만 그 메시지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